뱀 비유 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당시에 전에 독수리 사냥을 하고 살았던 아리따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훗날 괴로움을 가져오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세존께서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설하신 것이라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대중스님들이 아리따 비구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찾아가 그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리따 비구가 자신은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자 대중스님들은 아리따 비구가 정말로 해롭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견해를 버리게 하기 위해 논쟁하고 설득하였으나 아리따 비구는 끝끝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대중스님들은 세존을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으며 세존께서는 아리따 비구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리따 비구가 세존이 머물고 계신 곳에 와 한쪽에 물러나 앉자 세존께서는 아리따 비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 열애가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설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리따 비구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세존께서는 이보게 참으로 가치 없는 자여, 내가 언제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고 그대는 생각하는가? 참으로 가치 없는 자여, 내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설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대가 그 해로운 법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진실로 장애가 되는 것들이다. 내가 말하기를 감각적 욕망은 결국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올 뿐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초래하며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아리따여, 나는 전에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은 마치 개가 살점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핏기 묻은 뼈를 아무리 혀로 핥아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기운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하면서 감각적 욕망은 결국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올 뿐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초래하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했었다. 또 어떤 새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면 다른 새나 더 큰 새들이 쫓아와 그 고기 덩어리를 빼앗기 위해 위해를 가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은 결국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올 뿐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초래하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했었다. 또 바람을 거슬러 건초 횃불을 들고 가면 그 불길이 손과 몸을 태울 수 있는 위험과 고통을 초래하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은 결국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올 뿐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초래하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했었다. 또 감각적 욕망은 시뻘겋게 타고 있는 숯불 구덩이와 같은 것이며 꿈과 같은 것이며 빌리고 난 후 되돌려 주어야 하는 물건과 같은 것이며 과일을 따기 위해 나무 위에 올랐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도 그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도끼로 나무를 자르려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었다. 또 칼이나
쇠꼬챙이로 도마 위에서 음식을 잘라도 칼이나 쇠꼬챙이, 도마는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비유를 들었으며, 뱀의 머리를 잡으면 뱀의 몸통이 팔을 휘감아 버리듯 무명 때문에 감각적 욕망 등이 무명에 빠진 자를 휘감는 것으로 비유를 들면서, 감각적 욕망은 결국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올 뿐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초래하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했었다. 참으로 가치 없는 자여, 그대는 그대 스스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견해를 일으켜 나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잘못 전달시키는 허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도 해롭게 하고 훗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업을 짓게 되었다. 참으로 가치 없는 자여, 그것은 그대를 오랫동안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세존께서는 다시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생각하건대 지금 아리따 비구는 이러한 나의 가르침과 수행에 대해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중스님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대중스님들이 이렇게 답하자 아리따 비구는 어깨를 떨구고 머리를 숙인 채 겸언쩍어 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대중스님들께 물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 열애와 열애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아리따 비구처럼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가 되는 법들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해 주셨으며,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진실로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감각적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올 뿐 많은 정신적 고통과 시련을 초래하며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이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감각적 욕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가치 없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 열애의 가르침에 대한 대화나 개송에 대한 설명, 법문들,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가르침 등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통찰력으로 그 법들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스스로 그 통찰력으로 그 법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들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논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법을 공부할 뿐이다. 그들은 본래 수행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 알고 받아들인 가르침은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해로움과 괴로움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 그런가?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뱀을 잡는 사냥꾼이 뱀을 발견하고 뱀의 몸통이나 꼬리를 붙잡았다고 하자 그 뱀은 머리를 돌려 그 사냥꾼의 손이나 팔 혹은 몸의 다른 부위를 물을 것이며 그 때문에 그 사냥꾼은 죽거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 열애의 가르침에 대해 배웠다 하더라도 그 뜻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그 법들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논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법을 공부할 뿐이다. 그들은 본래 수행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 알고 받아들인 가르침은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해로움과 괴로움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기 어떤 선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 열애의 가르침에 대한 대화나 개송에 대한 설명, 법문들, 과거 부처님들에 대한 가르침 등을 배운다. 그들은 스스로의 통찰력으로 그 법들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고 제대로 파악한다. 스스로의 통찰력으로 그 법들의 본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들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은 논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법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수행의 목적에 도달한다. 그들이 올바로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가르침은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이로움과 행복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들은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에 대해 잘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굳건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곧바로 나에게 다시 물어보거나 더 경험 많은 스님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다시 뗏목은 급류를 건너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에 관한 비유를 설할 것이니 마음으로 잘 새겨들어라. 비구들이여, 어떤 여행자가 길을 따라 여행하다가 큰 넓이의 강에 이르렀다고 하자. 강 이쪽은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강 건너편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그런데 강 이쪽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나룻배나 다리가 전혀 없다. 그 여행자가 나무와 풀을 엮어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무와 풀을 엮어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에 의지하여 손과 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 건너편에 이르렀다고 하자. 건너편에 이른 그 여행자는 자신을 안전하게 강 건너편에 이르게 해준 뗏목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워 그 뗏목을 머리나 등에 메고 그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가 이렇게 처신한다면 그는 그 뗏목에 대해 적절히 처신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뗏목에 대해 제대로 처신하는 것인가? 뗏목을 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강의 건너편에 이른 여행자가 그 뗏목을 마른 땅 위에 끌어다 놓거나 물에 띄워 놓고 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간다면 그는 그 뗏목에 대해 제대로 처신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찬가지로 내가 설한 가르침도 이러한 뗏목과 같다. 건너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뗏목의 비유처럼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였다면 나의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6가지 견해가 생겨나는 자리가 있다. 여기 성스러운 가르침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성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서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인도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물질 혹은 형상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 자체이며 이것을 나의 자아라고 여긴다. 또 감각작용을, 인식작용을, 반응과 의도들을 또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지고 인식되고 얻어지고 관찰하고 생각한 것 등에 대해 그것들은 나의 것이고 그것들이 나 자체이며 그것들은 나의 자아라고 여긴다. 또 이 세상이 바로 나요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영원하고 항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배우고 성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발심하고 성인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잘 인도된 사람은 물질이나 형상, 감각작용,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들, 또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지고 인식되고 얻어지고 관찰하고 생각한 것 등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 자체가 아니며 이것들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여긴다. 또 이 세상이 바로 나요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영원하고 항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보고 알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그때 한 스님이 세존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외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이 동요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그는 그것을 다시 갖기를 원하거나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미쳐버리기도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외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구여,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고 그것을 다시 갖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미쳐버리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내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동요되기도 합니까? 비구여, 그럴 수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바로 나요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영원하고 항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가 열애나 열애의 제자로부터 모든 견해의 뿌리, 독단, 편견, 고정관념, 고집 등을 제거하는 가르침에 대해 듣게 되면 혹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반응과 의도들을 멈추는 것에 대해 듣게 되면 또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듣게 되면 또는 갈망의 종식에 대해 듣게 되면 욕망이 퇴색되고 그치고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에 대해 듣는다면 그는 나는 없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소멸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상심하고 마음이 심하게 동요될 것이다. 이것이 내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동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열애나 열애의 제자들로부터 같은 가르침을 듣더라도 나는 없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소멸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슬퍼하고 상심하고 마음이 심하게 동요되지 않는다. 그는 내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동요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한 것이 지속되는 것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소유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과연 그렇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소유물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렇다. 나 역시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소유물을 본 적이 없다. 비구들이여, 만약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의지할 때 그것으로 인해 훗날 슬픔과 비탄, 괴로움, 절망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견해는 취해도 좋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러한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의지할 때 훗날 슬픔과 비탄, 괴로움, 절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나 역시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의지하면서 훗날 슬픔과 비탄, 괴로움, 절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비구들이여,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것도 있을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나의 것이 있을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나나 나의 것이 없을 때 이 세상이 바로 나요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영원하고 항상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라는 견해는 순전히 바보들의 가르침이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적으로 바보들의 가르침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적 형상은 지속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속되지 않기에 그것은 만족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인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다. 그것에 어떤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마찬가지로 감각작용이나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작용, 의식작용 또한 지속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속되지 않기에 그것은 만족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인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다. 그것에 어떤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과거의 것들이건 미래의 것들이건 현재의 것들이건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건 미시적인 것이건 하찮은 것이건 귀한 것이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모든 물질적 형상이나 감각작용,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의 작용, 의식작용들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며 그것에 어떤 고유한 실체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잘 꿰뚫어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잘 꿰뚫어 아는 성인의 제자들은 물질적 형상과 감각작용,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작용, 의식작용 등에 대하여 점차 환멸을 느낀다. 환멸을 느끼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들의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것들의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분명히 알게 된다. 그는 더 이상 태어남이 없음을 분명히 잘 알게 되며 성스러운 삶은 성취되었고 해야 할 일은 완수했으며 그에게 더 이상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잘 알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를 일러 빗장을 풀어 헤친 자, 해자를 건넌 자, 기둥을 뽑아버린 자, 결박을 풀어버린 자라 하며 깃발을 내리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에서 풀려난 성자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무명에서 벗어나고 그 뿌리를 없애버리고 나무 몸통만 있는 야자수처럼 만들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는 조건을 소멸시킨다면 그는 빗장을 풀어 헤친 자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여기저기 태어나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생겨나게 하는 잠재적인 성향을 없애버리고 그 뿌리를 제거하고 나무 몸통만 있는 야자수처럼 만들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는 조건을 소멸시킨다면 그는 해자를 걷는 자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갈망을 없애버리고 그 뿌리를 제거하고 나무 몸통만 있는 야자수처럼 만들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는
조건을 소멸시킨다면 그는 기둥을 뽑아버린 자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즉 내가 있다는 유신견,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 감각적 욕망, 미워하고 환심 등을 없애버리고 그 뿌리를 제거하고 나무 몸통만 있는 야자수처럼 만들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는 조건을 소멸시킨다면 그는 결박을 풀어버린 자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수행자라는 혹은 높은 수행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는 자만을 없애버리고 그 뿌리를 없애버리고 나무 몸통만 있는 야자수처럼 만들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게 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는 조건을 소멸시킨다면 그는 깃발을 내리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에서 풀려난 성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범천이나 인드라와 같은 천상의 신들이 그 해탈한 비구의 마음을 살펴보려 해도 참으로 피 안에 이른 자의 의식이 무엇에 의지해 있는지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지금 여기에서도 참으로 피 안에 이른 자의 마음이나 의식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가르치면 어떤 바라문들이나 수행자들은 수행자 곧다마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라고 하면서 삿되고 헛되고 악하고 사기꾼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존재하는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라고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 열에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성가시게 굴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 열에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것에 낙담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받들어 모신다 하더라도 나 열에는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거나 마음이 고양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받들어 모시는 것은 내가 철저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며 이 오온의 작용 덩어리가 아님을 나 열에는 잘 헤아려 알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다른 이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성가시게 굴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것에 낙담하지 말아라.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을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받들어 모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거나 마음이 고양되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에 철저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며 이 오온의 작용 덩어리가 아님을 잘 헤아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알았다면 그것들에 머무는 마음을 두지 말라.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아 그것들에 머무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 오랜 세월 그대들에게 공덕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신의 것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물질이나 형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머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물질이나 형상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아 그것들에 머무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 오랜 세월 그대들에게 공덕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들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감각작용이나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의 작용, 의식작용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아라.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아 그것들에 머무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
오랜 세월 그대들에게 공덕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곳 기원정사에 와서 나뭇가지나 풀잎, 나무 잎들을 모아 불에 태우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대들은 그 사람이 우리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희 것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대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잘 알았다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공덕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이 나 열애가 잘 설한 이 법 안에서 오염된 정신작용들이 그치고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였으며 해야 할 것을 다해 마쳤으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다운 목적을 실현했으며 다시 생겨남의 족쇄를 철저히 부수었으며 구경의 지혜로 완전한 해탈을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미래 존재의 수레바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이 나 열애가 잘 설한 이 법 안에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즉 내가 있다는 견해,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 감각적 욕망, 환행과 미워함 등을 잘 제거한 비구들은 정거천에 태어나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며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이 나 열애가 잘 설한 이 법 안에서 3가지 족쇄, 즉 내가 있다는 견해,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 등을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 환행과 미워함 등이 약해진 비구들은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며 그곳에서 모든 괴로움을 종식시킬 것이다. 비구들이여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이 나 열애가 잘 설한 이 법 안에서 3가지 족쇄를 제거한 비구들은 확실하게 열반으로 향하는 흐름에 들며 더 이상 괴롭고 비참한 세계에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이 나 열애가 잘 설한 이 법 안에서 여법하게 잘 믿고 수행하는 비구들은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비구들이여 분명하고 명확하고 드러나 있고 군더더기가 없이 나 열애가 잘 설한 이 법 안에서 나 열애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 있고 나 열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천상의 세상으로 향할 것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대중 스님들께서는 세존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